오늘 새해 설날을 맞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내가 준비했는데 사회자가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수 잘 믿고 삽시다. 앞뒤로 다시 한번 올해도 예수 잘 믿고 삽시다. 여러분, 그러시면은 그렇게 살아가시면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난 파도가 넘실거리는 갈릴리 바다의 호수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가 누구이기에 풍랑과 바람도 순종하는가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기에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누구이실까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광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자연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로 8절 말씀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역시 본문의 말 빌립보 2장 8절이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가 만만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랬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구약시대 때의 제사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사함 받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속죄제인데 아무런 자기와 상관없는 양을 가져다가 그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양머리에 손을 놓고 전부 고백을 합니다. 이건 곧 자기의 죄를 양에게 전가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는 그 양을 죽입니다. 각을 뗍니다.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범한 죄 때문에 아무런 잘못 없는 저 양이 죽는구나.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속죄제 의식이었습니다. 어린 양 속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구약에 나오는 속죄제 어린 양에 대한 그 의미를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걸리신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했습니다. 화목제물이 뭔가?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악한 영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죽으면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는 처지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대신하는 속죄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장 간결하게 표현한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구약 66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간결하게 함축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토록 존귀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훗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놀라운, 이 정확한,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조금 전 드린 말씀같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영생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앞에 전제된 말씀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말로 표현할 길 없는 사랑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겁나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의왕시 기독교연합회 신년 할애회에 갔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원로 목사 몇 사람이 왔는데 그를 불러내서 앞에 나오게 해서는 덕담을 한마디씩 하라. 의왕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이 여러 분 와 계신 자리였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 목회하시는데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도 평생을 목회하는 가운데에 천길 벼랑에 선 듯한 어려운 고비가 많았지만 하나님 믿고 나가니까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힘써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한 김준곤 목사님, 세상 떠나신 분이십니다. 80년대 한창 교회가 부흥될 때 한국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분 중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외친 슬로건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원단 금식 성회라 해서 정동회관에서 젊은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금식기도 하고, 여름 되면은 수만 명의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여기 학위 집회를 했어요. 그때마다 김중곤 목사님이 늘 외친 얘기가 있습니다. 백문백답. 여러분 들은 기억이 나시죠? 백문백답. 100가지 질문에 100가지 답이라는 얘기예요. 생활이 어렵다? 해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내 몸이 병들었다? 해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길이 막막하다? 해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10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예수라는 것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다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물에, 우리 효민교회 건물도 규모가 결코 작은 건 아니에요. 많은 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홀들마다 열쇠가 다 있어요. 방문마다 맞는 키가 다 있지만은 열쇠 하나를 가지고 이 많은 방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 몇몇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그 마스터 키를 가지고 문을 잠그고 열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마스터 키시다. 내 마음속으로 신앙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도록 나를 붙잡으소서.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습니다. 백문백답의 열쇠 대신 예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이끌어드리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그건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실 때 엘리베이터를 타신 분들은 잘 보실 수가 없겠지만, 계단을 이렇게 걸어오시는 분들 경우는 그 계단 돌 밑에 붙어 있는 이런 글씨들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무도무능, 소도소능, 다도다능. 여러분, 제가 무도무능 하면은 여러분 옆에 있는 한글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도무능, 소도소능, 다도다능.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내려오는 유일한 통로예요. 이 성경 가운데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얻지 못한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스크린에 떠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는 얘기, 말고 기도하라면 하루 종일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규칙적인 기도, 정해진 기도 시간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규칙적인 기도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존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예수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를 깨달은 자의 삶, 요한복음 1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저 성경 구절 그대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저 말씀을 바꾼다면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오늘 또 예수 믿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나를 따르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섬기며 따른다는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깊으신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수 믿으면은 내 병 고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출세하고 세상적인 욕망만을 예수 믿는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잘 섬기며 따르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걸 못 누렸어요. 그래도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니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말씀을, 그럼 예수님의 뭘 따르는 것인가? 예수님의 일생을 대변하는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구유예요. 말구유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사용하신 도구이죠. 누가복음 2장 1절과 7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시저가 명령을 내려서 온 국민을 전체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도 함께 만삭된 몸을 안고 고향인 베들레헴에 왔어요. 만삭된 몸으로 오다 보니까 빨리 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자동차로 오는 길도 아니고 길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늦었겠죠. 늦게 도착해서 보니까 작은 마을에 이미 요관방이 다 차버리고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찾은 방이 뭡니까? 말구유에, 마구간 가운데도 조금 깨끗한 말구유. 말구유랑 아시지요? 말이 먹는 밥통을 말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방이 없다 할지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넉넉하게 사는 깨끗한 집을 가진 어떤 저택에 찾아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오늘 방 하나만 좀 비워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탄생하신 날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방을 내어드리지 않을 사람 있겠어요? 자기들이 밖에 자더라도 반드시 방을 내어드리겠죠. 깨끗하게 정리해서.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겠습니까?
왜 못합니까? 하시기도 넉넉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구유에 탄생하는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가 설명을 해야만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냥 미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묘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구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가장 낮아진 모습 아닙니까? 로마 황제의 초호화로운 궁궐에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헤로당의 그 아름다운 궁궐에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저택에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세상에, 그 가운데도 가장 가난하게 살아가는 촌사람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베들레헴 탄생하실 때는 말구에 오셨습니다. 뭡니까? 낮아질래야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곧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를 말해요. 그 나타난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인류의 무릎이 예수 앞에 꿇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본받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한없이 낮아진 예수의 마음, 달리 표현하면 이게 바로 겸손을 말하죠. 올 한 해 동안에도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서 1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과 전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던 한한상 씨,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교회 장로님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언젠가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글을, 칼럼에 이런 글을 쓴 것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시는데 왜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자꾸 높은 곳에서 예수를 찾으라는가? 깊이 새겨야 될 얘기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는 계급이 아니에요. 남전도 여전도 회장 계급이 아니에요. 섬김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에는 이슬에 비유했습니다. 헐몬의 산들에 이슬이 내림 같도다. 그 다음 노래는 하나님은 반석에 샘물 내셨다. 그 다음 축복에 단비를 주셨다. 그 다음 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뭡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 비유했습니다. 물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거기 고이는 법이에요. 더 낮은 곳에 있으면 또 그곳에 가서 고이는 것이 물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낮아지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전 제가
설교하면서 나는 만만한 사람이라는 글을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만만한 사람. 스크린에 뜨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릴 적 집안 어른들이 일꾼을 구하실 때 이런저런 일 부리기에 만만한 사람을 찾으신다며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만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지만 곧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어떤 일이든 힘든 일이든 거친 일이든 불평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던 가난했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만만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무능해서 누군가의 명령에 내가 싫어도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만만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누군가에게도 만만하게 보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내 자존심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난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닌 것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하나님은 날 어찌 생각하실까 가슴이 쿵쿵쿵 뛰었습니다. 내 죄가 보였습니다. 내 교만함이 보였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조차 만만한 사람이 되기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주의 일을 하겠노라 쓰임받길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요. 참 많은 훈련을 받았다 생각했지만 아직도 만만한 사람이 되기엔 내 자존심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셔도 아멘 할 수 있고 누가 언제 어떤 도움의 손길을 청해도 들어줄 수 있는 만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만한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잘 살아오신 삶입니다. 그 삶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고, 혹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올 한 해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만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이 만만해지면 내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내가 만만한 사람 되면 교회가 화목스럽습니다. 여기저기 불평불만이 나오니까 원인이 뭡니까? 만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똑똑해서 그래요.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엎드리면 디딤돌, 일어서면 걸림돌이에요. 예수님을 본마다 낮아지면 디딤돌이 됩니다. 나를 딛고 예수 만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나를 딛고 온 집안에 평화와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낮아지지 못하고 일어서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하면 걸림돌이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걸림돌이 되니까 나로 인해 교회에 왔는데도 이웃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 밖에 나가니까 내가 덕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에 오려는 사람이 작아져. 이런 실수,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삶을 대변하는 도구는 세숫대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7절, 13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유명한 세족식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관습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그 발을 씻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나 중동 지역에는 사막지대니까 먼지가 많고 그 당시에 신었던 신발이 샌들이었습니다.
조금만 다녀들어와도 온 발에 먼지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을 늘 씻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발을 씻는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때 하인이 있는 집안에는 그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었고, 집에 찾아오는 손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하인이 없는 집안에서는 나이 어린 사람이 연장자의 발을 씻겼습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최후의 만찬석상이에요. 이게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이에요. 예수님 지금 세상 억만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마지막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도 발을 씻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들어올 때 씻어야 될 발인데 식사 시간까지 아무도 발을 씻지 않았습니다. 먼지투성이 발 그대로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무척이나 무거웠을 것 같아요. 3년간이나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쳤는데 아직 이것도 못한단 말인가. 할 수 없이 예수님은 특단의 교육을 단행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씻기십니다. 그때서야 깜짝 놀란 제자들이,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깁니까? 우리가 씻겨드려야죠. 다 때늦은 후회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시며 하신 말씀이, 선생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고자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자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수대하는 뭘 말합니까? 섬기신 예수님의 삶을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왜 선생님의 발을 씻기지 않았을까요? 다 잘나서 그랬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인데, 내가 야고보인데, 요한인데 너희들이 내 발 씻겨야지. 내가 왜 너 발 씻겨? 이기심과 자존심과 기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기본적인 3대 욕구가 있죠. 그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전부 다 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귀한 것의 특징은 반드시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귀한 것이 통제가 되지 않냐고 내 멋대로 벌어두면 이건 오히려 나를 집어삼키고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안에 사용하는 가스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철저히 통제하잖아요. 겹겹이 잠그지 않습니까? 이 통제에서 벗어나면 화재가 나서 온 집안 다 잿더미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명예욕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의 도구인데, 욕구인데, 이걸 통제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 으뜸되고 다 야단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 구절 그대로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이게 무슨 말? 달리 표현하면은 명예를 원하는 자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바라느냐, 그런 의미예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즉각의 세상적인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판인데 감히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에게 대접받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그럽니까? 그 순간부터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은 신앙이 가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특징 중 한 가지가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들로 쭉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지나가는 낯선 나그네에게 온갖 정성 다하여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100세의 기적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살찐 양을 잡고 지나간 나그네를 섬기던 그날에 섬기고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 사자가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에 이 집안에 아들이 있으리라. 넘치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섬겼습니다. 끝내 그는 승리자가 되어서 금이 환영하잖아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는 아버지 부모님을, 억울하게 노예가 됐을 때는 주인을 섬겼고 죄수가 됐을 때는 간수와 다른 죄수를 섬겼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어느 아침 그는 이스라엘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광야에 40년간 처갓집에 더부살이 했습니다. 그 결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는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세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1~3다가 망했는데 같은 환경, 갇힌 시대 속에 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말 없이 빚 없이 모세를 따르며 섬겼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갈렙은 그가 밟는 모든 땅들은 자기의 소유가 되는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죠. 이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나라의 공신이었는데, 그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는데 국국공신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울왕으로부터 정적으로 낙인찍혔습니다. 10년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음모를 다 꾸몄지만 그래도 다윗은 왕 앞에 신하의 도리를 다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사울왕을 죽일 만한 기회가 여러 번 왔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부하들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왕을 당신 손에 맡겼으니까 가서 처치합시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하나님이 치시면 모르거니와 내 손으로 할 수는 없다. 신하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사울왕의 왕위를 다윗에게 옮기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디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인양말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섬김의 삶을 살면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로 인해 많은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가리켜서 신앙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섬김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의 최고봉이라고 부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참 감사하는 것은 제가 이쪽 지역에 올 때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들려서 내가 또 볼 것은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데는 와서 보면은 평일이라 사람도 없어요. 성도님도 없는데 그냥 몇몇 분들이 자기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보니까 교회 올 날도 아닌데 세 분의 여성도님들이 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전도하러 가시더라고요. 그게 전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고 가시도록 했던 적이 있고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냥 화장실 청소하고 곳곳에 빚 없이 말 없이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말틴 루더 킹 목사는 인간의 으뜸되고 싶은 본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으뜸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가장 많이 가진 한 사람에게만 으뜸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으뜸되는 것이 너무도 쉽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으뜸이십니다. 그분은 힘으로 으뜸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고 섬김에 살았고 그리고 죽으시면서 섬김을 완성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됩니다. 종으로 살면 최고가 됩니다. 섬기는 데 학위가 필요합니까? 종이 되는데 지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누구나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섬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삶을 대변하는 세 번째 도구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절대 복종의 의미가 십자가예요. 빌립보 2장 6절로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온풍이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성경에 보면은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복종과 순종의 차이를 아시죠?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 순종입니다. 복종은 이해 안 돼요. 상식에 맞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의 명령이면 따라가는 것, 군대 용어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단 병사는 내가 왜 이 산을 넘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몰라요. 누가 아느냐? 사령관만 압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복종하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라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자리로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18장 1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게 마음에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길 원하세요. 복받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명령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행복을 위하여. 누구? 너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세례를 받을 때
세 가지를 서약을 하는, 자필로 그 서약서를 쓰고 하는 그런 서약서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 조상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절대로 신이야. 그건 우상이니까 조상 제사를 지내지 말라. 그러니까 대신에 산 제사를 지내라. 그게 뭔 말이냐?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라는 얘기예요. 죽어서 그냥 제사 지낸다고 이렇게 애쓰지 막 다 부질없고, 그건 하나님 앞에 도리어 죄를 더하는 것이니까 살았을 때 부모님 앞에 효도하라. 이 제사 제도를 없애기 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를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무슨 말입니까? 시간 가운데 7분의 1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주일이죠. 오늘 설날에 겸해진 주일인데 오늘 또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라. 주일날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는 최고의 도덕행위가 예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올해도 시간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혼의 양식으로 내 영혼이 잘 되잖아요. 육신도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영혼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내 심령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영혼이 우선입니다. 내 다른 어떤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 영혼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영혼, 범사, 건강이에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세 번째,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세례 주면서 가르친 것이 뭐냐? 그건 11조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너무도 가난한 때였습니다. 농업국이면서 항상 식량이 모자랐지요. 보릿고개를 겪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모아놓고 세례 베풀면서 11조 꼭 하라고 서약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래야만 이 민족,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열매로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 속에 살지 않습니까? 성경 가운데 보면은 11조의 유래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전쟁을 하다가 한 나라가 지잖아요. 한 왕이 이기고요. 그러면 전쟁에 진 왕이 이긴 왕에게 나라의 소득의 10분의 1을 그 왕에게 바쳤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군주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기서 유래된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1조 하라는 말씀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도 야곱도 11조를 했어요. 그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예물을 가지고 어디에 쓰입니까? 만방에 나가 복음 전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예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죄와 허물을 덮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복종의 의미도 있지만 허물과 죄를 덮는 의미죠.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같이 읽읍시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이사야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무엇으로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희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덮는 종교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와 부족한 면을 가려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가장 소중한 정신입니다. 헤집고 파헤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가운데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한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의 법으로는 가늠하다 붙잡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법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려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을 들고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야단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자 이 사람도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누가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가리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내 자신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소경이 되고,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데는 세심한 현미경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의 9가지 열매죠. 이 가운데 보면은 사랑, 화평, 자비, 양선, 온유 모두가 다 남을 덮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과 입술은 어떤 것인가? 다른 사람을 감싸고 덮어주는 것이에요. 어느 사모님이 그 교회 예배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우뚝 인사하다가 어떻게 여름에 잘못되어서 담배값이 뚝 떨어졌어요. 담배가 뚝 떨어지니까 얼마나 민망스럽습니까? 사모님이 그걸 보자 다른 사람 보고 얼른 그때 마치 그날 사모님이 치마를 입으셨대요. 치마를 얼른 앉아가지고 그 담배값을 다 이렇게 주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분이시죠. 우리 사모님도 주일엔 치마를 입으세요. 예,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비방하고 헐뜯고 들춰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그런 허물 없느냐? 너에게는 그게 없느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집안도 평화롭고 교회도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덮음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반대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전에 너에게 경배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좀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되는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육체의 열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아직까지 옛사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을 쓴다면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은 이란 뜻이에요. 뭡니까? 여기 보면은 원수 맺는 것, 싸우고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화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투기하는 것, 전부가 다 사탄이 주는 그런 좋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를 볼 때에 사람의 마음은 성령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도 하지만 사탄의 운동장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언제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덕품에 살아간다는 이 삶이 사람의 노력이나 다짐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배후의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끌으심을 당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꾸만 들치고 헤어치고 험담하고 원망 불평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뭔가? 언제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라.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 삶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뭘 배워야 할 것인가? 한없이 낮아지신 말구유가 대변하는 예수님의 겸손하신 삶,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숫대야가 대변하는 예수님의 겸손하신 삶, 섬김의 삶, 복종과 덕품의 상징인 십자가가 예수님의 삶을 태어나듯이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삶으로 2023년도 한 해 동안도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